이번에 와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조카는 이제 미국에 이제 일찍 어려서 이민 갔으니까 한국말보다 영어가 더 편한 거예요. 그 이제 이분하고 그 부인 되시는 분은 미국 국방부의 어떤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텔리들이에요. 근데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아기를 15년 만에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안 낳았으면 내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죠. 15년 만에 세상에 아기 낳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들 낳았다는 이 소식에 기도를 했던 내가 놀랐어요. 진짜요? 진짜래요. 그 내가 우리 의사 선생님들에게 물어봤어요. 예, 15년 만에 아기 낳을 수 있냐니까 그거 극히 드문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결혼한 지 15년 만에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이 조카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제목이 있어서 자기 하던 일들을 그만두고 미국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으로 가서 원래 이제 졸업반이에요. 신학대학원에. 이제 졸업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미국 청소년들을 위해서 자기는 사역을 해야겠다고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는 이야기 들으면서 이야, 놀라운 일이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15년 지내고 난 뒤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구나. 물론 그간에 그분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내가 깨달은 게 이번에는 기도는 유효기간이 없구나. 여러분 음식 중에는 다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이거 언제까지 먹을 수 있다. 식빵 뭐 하는데 유일하게 음식 중에서 유효기간이 없는 게 있죠. 뭔지를 아세요? 아이스크림 유효기간이 없어요. 그냥 냉장고에 열어놓으면 그냥 그대로 있다고. 그거 만년설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아하, 기도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이번에 깨달았어요. 오늘의 이 본문은 사람이란 본질적으로 보지 않으면 안 믿으려는 부분이 있어요. 예? 본질적으로 우리는 어떤 일들을 보지 않으면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어요. 오늘의 이 본문은 예수님이 두 번째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베푸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표적을 보여주시는 두 번째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이야기의 내용으로부터 본문이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 오셨다는 걸 듣고 가서 청하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이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다. 갈릴리 가나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이제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아주 지금 난감한 상황이 됐는데 예수님 앞에 마리아가 가보라 하니까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무슨 말씀이든지 하면 그대로 순종만 해라. 그 하인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쫓아가서 어떻게 할까요? 아귀에까지 물을 가득 채워라. 물을 가득 채웠더니 돌 항아리에 갖다 주라. 그래서 이 첫 번째 기적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니까요, 아무도 이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걸 몰랐는데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게 핵심이에요. 물 떠온 하인들은 자기가 분명히 물을 가져왔는데 포도주로 예수님이 바꾸신 거. 이 첫 번째 기적은 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 찬양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다른 사람은 몰라도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물을 떠왔는데 포도주로, 최상품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그 가나에 하인들이
전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이제 알았기 때문에 왕의 신하가, 이 왕의 신하로 이야기하면 오늘날 이야기하면 공무원 아니에요. 그렇죠? 왕의 신하인데 이게 아주 고위급에 해당하는 신하인지 아직 큰 어떤 일을 하는 그런 건 아닌 그냥 그야말로 낮은 직급의 신하인지는 모르지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우리 아들이 아픕니다. 거의 아파서 죽게 되었습니다. 내려와서 우리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처방이 간단해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 가라. 너희 아들이 살아났다. 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믿고 가더니, 중요한 게 오늘은 물도온 하인들은 아는데 믿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더니 가다가 종들이 아들이 살아난 거 보고 너무너무 놀라서 주인에게 알려주려고 오다가 내려가고 오다가 만나서 주인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언제? 어제 제 7시쯤에 아이가 낳았습니다. 때를 물은 적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러면 이 본문은 또 두 가지로 접근해야 되는데, 하나는 아버지라는 입장에서 아들이 지금 죽을 병이 들었다. 병은 세 가지예요. 잔병. 잔병 뭐예요? 맨날 감기하고 몸살하고 한마디로 그냥 빌빌빌빌 하는 잔병 치료한다. 잔병. 누구나 걸리기도 하고 누구나 아프기도 하는 잔병. 또 하나는 고치기 힘든 중병. 오랜 시간 앓았던 병. 병에 근원이 치료되지 않으면 안 낫는 중병. 여기서 오늘 말씀하는 세 번째 하나는 위독병.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위독병, 잔병, 중병, 위독병. 지금 이 아들은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지금 죽음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병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병의 특징을 보니까 열기가 났는데 열기 떨어지면 나을 수 있다. 7시쯤에 열기가 떨어졌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살아난다. 믿고 가다가 종들하고 하는데 언제부터 괜찮아? 예, 어제 한 7시쯤부터 열이 떨어져서 살아났습니다. 아하, 예수님 말씀하신 그때구나. 우리 온 집안은 이제 다 예수 믿기로 한다. 예수 믿는 표적.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삶 전체에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는 전혀 다른 신앙생활이 펼쳐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가까이 하는 그런 걸 통해서 변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이제 아팠다.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아들이 아팠다. 이 지금 왕의 신하가 아들이 아픈 모습을 보면서 어떤 걸 느꼈을까? 대부분 결혼하면, 처음에 결혼하면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첫 가정을 가지면 어릴수록 그렇기도 하지만 남녀가 결혼해가 보면요, 대부분 남자는 아버지 될 준비가 덜 됐어요. 결혼해가지고 세상 말로 철이 없는 거예요. 딱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기를 낳으면,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사위가 자기한테 오더니 하더라고요. 나는 행복할 줄 알고 결혼했는데 애 놓고 나니까 모든 사랑이 애기에게 다 가버리고, 둘 다 직장에 나가야 되니까 기저귀 제대로 안 빨아가지고 그냥 놔두는가 닦을 때부터 닦다가 보니까 애기 똥기저귀 얼굴 닦았다고 막
화내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이혼을 하든지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혼했더니 영 아니다고 그랬는데 그 장인어른이 그랬다더라고. 뭐? 행복하려고 결혼했어? 행복은 이 사람아 너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 게 행복이야. 그 둘째 놓으니까 이제 기적이 아니라 덮어서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철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도 아버지 될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철없이 가지고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오늘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생명의 신비를 더 느끼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얘들은 손자 손녀 맨 보기 싫은데 그거 가지고 자랑한다고 뭐 한 번씩 하는 데마다 뭐 10,000원씩 내고 5,000원 내다 해도 차를 사줘가면서 자꾸 보여준다고. 나한테도 자꾸 보여주는데 보기 싫어요, 저는 여러분. 꼴 보기 싫어 그거. 뭐 갖다 놓고 뭐 우리 뭐 누구도 그렇고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기를 곤란하고 뭐 전부 스마트폰에 여러분 전부 손자 손녀 그게 스마트폰의 그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막 맨날 이러고 있다고요.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뭣도 모르고 했다가 손자 손녀 때쯤 되면 생명의 기쁨과 삶의 기쁨의 행복이 뭔가를 제대로 이제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뭣도 모르는데 이 지금 아기가 여러분 아플 때 어때요? 여러분 아주 갓난 아기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도 이건 너무 애처롭고 아유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적 없는 사람은 부모 아직 준비가 덜 됐을 때 이야기. 다 그렇다고 이게 지금 시간이 지나면 야 이거 차라리 내가 아프면 손자 손녀 보면 더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이 죽게 되니까 그 간절함, 이 간절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것과 간절함이 합해지니까 예수께서 기적의 역사가 나가는 겁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믿고 가더니 믿고 갔다는 거예요. 안 믿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믿고 가더니 가다가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재발견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진짜 온 집안에 바른 믿음 되면 그 믿음은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믿음이 다른 전체의 가족, 친구, 직장, 주변 모두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쳐요. 마치 웅덩이에 돌을 던지면 점점 멀리 퍼져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아닌 불신이 있으면 불신하는 것도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믿음이 곧 능력이에요. 믿음이 능력이고 믿음이 권능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동시에 믿음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유산이래요. 유산이라는 건 뭐예요? 돈, 부동산, 보물, 다이아몬드, 금 이런 것도 물론 유산이 되겠지만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유산, 믿음의 유산이란 말이에요. 이걸 잘 물려줘야 되는데 본인도 이거 귀한 것으로 생각지 않고 이걸 잘 못 물려주다가 보니까 믿음에 와서 파산하는 거예요. 믿고 가더니 너의 믿은 대로 될지어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거나 능력을 일으킬 때마다 믿느냐? 네 믿은 대로 될 것이다. 사도행전에 나타날 때 놀라운 역사도 전부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조금만 어려운 일 당하거나 뭘 하다가 보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떨 때 저도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명식이 목사인데 너무 믿음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기도해야 합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제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믿음 없는 거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 없는 거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대한민국 정부 보니까 정말 걱정돼요. 뭐 이상한 사람, 옛날에 최씨 아버지 목사라고 그랬는데 목사 아니에요, 그분요. 예?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불교에 이야기하면 자기가 깨우친 자라. 그럼 부처 아니에요. 또 기독교에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 강림한 사람이다. 그럼 보혜사 성령이면 본인이 하나님 아니에요. 또 천도교에서 이야기하는 인내철이다. 그 세계 합한 자다. 인내철이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칙사라는 거예요. 그건 신학교 졸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목사니까 교계에서 그 사람 목사 아니다 이게요. 여러분, 그 이상한 사람 이상하게 매달려져 가지고 대한민국 역사에 참 슬픈 역사인 유경수 여사가 총을 맞고 돌아가시고 대통령이던 박정희 대통령이 부하의 손에 저격당하는 이 슬픔 때문에 의지할 곳 없는 사람 이용해가 오늘 여기까지 오니까 온 나라가 지금 수라장이 됐다. 온 나라가 이단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목사인 내 입장에 볼 때 이거 참 진짜 기대해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나라는 대통령이나 정치인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나라이고 오늘 기도하는 우리의 나라이고 하나님이 지켜야 될 나라예요. 애국가가 그래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믿음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우리 교인 중에 가장 먼 곳에서 등록한 사람 일본에 있는 분이 등록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우면 언제든지 신방해 주실 거죠? 네 그래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다고. 그래서 갔어요. 또 가서 만나서 내년에 명문교회가 30주년이니까 30주년사 그거 인터뷰 해야 된다 해서 또 가져가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또 말 잘 들어야 되니까 편찬위원회 그거 가져가 가지고 그거 바쁜데 갖다 대가 좀 적어보라고.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냐. 지금부터 8년 전에 자기 친구 어머니가 그렇게 오랫동안 내가 너를 위해서 언제나 기도했는데 이제 예수 믿으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돌아오면서 그래 나도 이제 정말 예수를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성경을 보내왔는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열심히 읽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12독 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거예요. 오늘 성령의 놀라운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분의 삶을 돌아보니까 일본 같이 43년 식당 하는데 꽤 큰 식당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불고기집과 같은 그런 음식, 일본 불고기 와규라고 그걸 하고 있는데 꽤 큰 식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속 했는데 30몇 년을 했는데 빚만 잔뜩 졌다고. 빚만. 그래서 참 삶도 고달프고 몸은 루마티스 관절염부터 시작해서 온몸에 병이 들어가 16가지 약을 먹고 모든 사람 볼 때 네 발로 기어다닐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들고 2층에 못 올라가 그냥 기다시피 하고 식당에 일어나야 되니까 그냥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도 참 고칠 수 없는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간절히 약봉지 다 버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순간에 고쳐주시더라. 자기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표적을 받았다.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 친척이나 그 주변의 사람 어떻게 그렇게 됐냐 전부 묻는 건 나를 보라.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다니까요. 실제로 그분이 오고 가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11월 20일 날 추수감사절에도 올라 그랬는데 한번 보세요. 거기서 동경 하네다 공항까지 오는데 4시간 가까이 여러분 택시를 대절해가 와가
비행기 타고 여기 와가 예배 드리고 하루 이틀 또는 3, 4일 머물다가 다시 돌아가는데 이 예배 한번 드리려고 여기 오는데 믿음이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그 바쁜 식당에서 12독을 했어요. 정신없어요. 손님들 오니까요. 계속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있던 어느 날 기도하는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너 빨리 나가라. 내려놓으라. 예,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음을 들은 것 같아요. 내려놓고 밖에 나왔는데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쓰나미처럼 다 쓸어버렸고 그 동네. 그런데 피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살아있은 거예요. 감사해서 가서 울면서 다시 식당 시작했는데 그렇게 빚만 졌던 식당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10배 잘 되는 겁니다. 그 한목에 빚 다 갚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에서 교회에도 엄청난 헌금을 했고 또 여러분 이번에 인도 땅의 아무라 당그라 지역에 교회 세운데 그분이 교회 하나 세운다고 해서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인터뷰 하면서 그 이야기 듣는 순간에 네네 맞아. 내가 만났던 하나님 이분에게도 만나 주셔서 맞아. 나는 여러분 볼 때마다 어떨 때는 정말로 답답해요. 믿음이 너무 없다. 이거 없어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이 없는데 여러분 믿고 가더니 온 집안이 다 믿으니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것은 지금도 여러분 성경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안 믿는 거예요. 절반만 믿는 거예요. 기도도 한다 하면서도 한 30%, 뭔 30%, 10% 믿을까 말까. 믿는 그 믿음도 내 고집대로 믿는 거예요. 목사님 말도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그 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왕의 신하를 고치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 눈으로 여기 와가 예배 드리고 가고 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분 여기 와가 예배 드리는 거 보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예배 드리는데 막 일본 교회가 답답하니까 새벽기도 없고 수요예배도 금요기도에도 없고 주일날 한 번 딱 예배 드리는데 11시 예배 드리는데 그것도 10시부터 와가 오차 마시고 온갖 농담 세상 이야기 다 하다가 1시간 예배 드리는 등 마는 등 성령의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눈물을 흘리며 예배 드리는 거 볼 때마다 맞아. 저 믿음이 유산이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믿고 가더니 온 집안의 역사. 나는 여러분에게 큰 믿음이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부족하다 생각하면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구할 거나 뭐 하는 게 하나님 내 믿음을 주십시오. 내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보다 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가 정치인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조국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나라예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실망스럽다고 그거가 막 오늘 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잘 깨달으셔서 저는 여러분의 온 집안의 믿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유산이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대로 오늘 하나님의 권능 능력 여전히 믿는 자에게 표적과 능력과 기사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나약합니다. 이 믿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와 내 앞날도 남은 생애도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